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기업을 다 나누어서 이곳은 너희 기업이다. 12지파가 다 기업을 분배한 후에 가나안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왔던 세 지파,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라고 하는 이 세 지파는 모세 때에 이미 가나안 동편 지역, 요단이죠. 가나안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분깃이 이쪽 요단강 서편 지역에 가나안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는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 이제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끝자락에다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다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는 아주 큰 제단을 만들고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요단강 서편 지역에 있는 즉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지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가나안 동편 지역으로 들어간 그 세 지파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그 소동이 일어나냐면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해 주신 여호와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제단,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가 있는 그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 하나 있는데 법궤가 있고 그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번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 명하시지 않은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절해 가지고 이 그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동편 지역, 서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몰려 나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함께 주를 섬기는 그 열심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대립이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쉽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립이나 갈등이 굉장히 어렵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너무나 쉽게,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은 함께 가나안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던 전우들이에요. 여러분, 전우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생명을 서로 의지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전우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방금 전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그 이후에 벌써 전쟁을 서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대립이나 갈등이라는 게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대립이나 갈등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 지역 사람들이 쌓아놓은 이 제단을 자기네들 생각 속에 저건 무조건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제단이야 라는 의식을 갖는 그 순간에 이 오해로 말미암아 전쟁이 벌어질 뻔했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사실 동편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릴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이런 것이었다고 대답을 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동편으로 돌아간 다음에 서편 지역에 있는 너희들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있는 그곳이 바로 실로에 있는데 우리가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배드리러 올 때 너희들이 우리에게, 아니 니네들이 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냐? 너희는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니까 이곳에 기업에 아무런 그 분깃이 없다. 그리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할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도 분명히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증표로 이 제단을 쌓아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함으로써 이 모든 관계들이 화해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쉽게 오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갈등하고 분열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어떻게 화해로 나아가게 되는가? 먼저 이들은요,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을 확인을 해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막 뒤에서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오해하고 산다는 사실 아시죠? 내가 아는 건 거의 다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세계에 대해서도요. 금방 확인을 할 수 있대요.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019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한번 사서 읽어봤어요. 저도. 사람들이 세계를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저 책에서 간단하게 증명을 하는데 한 13가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13가지 질문을 이 책 서두에서 던지는데, 그걸 맞춰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하는 마음들,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날 세계의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같이 고소득 국가 말고 세계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20%다, 40%다, 60%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자, 여러분의 생각은 1번이다. 자, 한번 손 들어봐요. 자, 1번이다. 그냥 여러분이 들어봐요, 좀. 예? 1번이다. 제일 많으시네, 그죠? 맞을 리가 없죠, 그죠? 1번이라고 하는데 답은 3번이거든요. 답은 3번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대부분 정답을 맞추는 게 이 부분인데, 자, 저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 중간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 고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 아프리카를 다 포함한 거예요. 세계의 대부분의 인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저소득 국가다, 중간소득 국가다, 고소득 국가다. 어딜까요, 여러분? 저소득하고 중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저소득이 더 많은 것 같으네요, 그죠? 지금 금방 들리는 소리로는. 근데 저소득은 아니고 중간소득 국가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중국과 인도가 거기에 해당되니까 제일 많은 나라들이 중간소득 국가에 살고 있어요. 자,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거의 극빈층이 2배로 늘었다, 거의 같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네? 늘었다, 거의 같다. 네? 마음은 그쪽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앞에 지금 경험을 해봐서. 근데 실제로 그 다음 답이 맞아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예요. 오늘날 세계의 기대 수명은 몇 살일까? 50세, 60세, 70세. 세계 모든 사람들, 아프리카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정답을 잘 말씀하시네. 마음은 아닐 것 같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 1세 아동 중에 어떤 질병이든 간에 저 아프리카를 포함해가지고 예방접종을 받는 비율이 몇 %일까요? 20%다, 50%다, 80%다. 50%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80%래요, 80%. 세계 인구 중에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이 몇 %일까요? 20%, 50%, 80%. 이제는 답이 많이 나와요. 경험을 해서 나오는 것뿐이에요. 가르쳐 드리니까. 80%가 전기 공급을 받고 있대요. 참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데 사람들은 흥미롭대요. 사실을 말해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안 한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분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본능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들 안에 감춰져 있는 본능이 있는데 이런 본능들이래요.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함 본능. 발음도 잘하네. 본능, 이런 것들이 있대요. 뭔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단어만 들어도 뭐 대략은 어떤 건지 짐작이 되는 얘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세상이 의외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실제는 진실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진실로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동편 지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집니까? 가서 사실을 알려고 하고 대화를 청해서 사절단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등이라.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대화를 하게 해봤더니 거기에 자기네들이 서로 얼마나 깊은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일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아파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왔대요.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응급실에서 금방 의사 선생님들이 조사하더니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데 자꾸 시간이 갑니다.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왜 수술을 해야 된다면서 이 수술을 안 하고 있습니까? 수술할 의사 선생님이 오늘 당직을 하셔야 되는데 못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길길이 뛰면서 내 아들 죽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왜 당직해야 될 의사가 없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아버지가 이 뒤에다 대고 막 뭐라고 하는데도 일단 수술하고 나와서 말씀 나누시자 그러면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서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복을 벗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붙들고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그냥 보면서 저 간호사랑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급하게 옷을 벗더니 자기 옷을 갈아입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자기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간호사를 뿌리치면서 세상에 저렇게 나쁜 교만한 의사가 어디 있냐고, 저런 나쁜 인간 어떻게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상태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그냥 외면하고 가버릴 수가 있냐고 막 아버지가 핏대가 나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의사 선생님은요, 자기 아들 장례식을 치르다가 선생님 아들이 아프다고 급하게 지금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급하게 호출돼서 오셨는데 그분의 뒤에다가 대고서 당신은 아들 살았는데 그 아들 살려준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되냐고.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상황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급하게 정죄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게 급하게 공격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본 것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한 자세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동편 지역이 좀 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렇게 선택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이 제단을 쌓기에 부적절해서 이 땅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으로 다 넘어와라. 자기네 땅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우리 건 내줄 테니까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서 대화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또 상대방도 역시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아니 니네들이 우리를 치겠다고 세상에 엊그제까지 친구, 형 동생하고 살던 그 지파를 향해서 당장에 전쟁부터 예비하는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싸우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오해를 한 것에 대해 화를 내고 그래 너는 네 맘대로 생각해,
나는 너 같은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상세하게 자기네들이 세운 그 제단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대화를 했어. 결국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분위기를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는 풀어졌고 증오와 미움의 감정은 사라졌고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걸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 같아요. 공동체 안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들도 언제든지 쉽게 대립이나 갈등할 수가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라고 할 때는 아주 작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역교회,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교회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 믿는 이들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쉽게 대립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엄청나게 다툴 수 있잖아요, 그죠? 구역에서도 말이지, 얼굴 붉히고 내 아무개 얼굴을 내가 2번 다 씹네. 절대로 그 인간이 우리 구역에 있는 한 나는 구역 안 가 그냥. 이런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몰라요. 대립과 갈등이 자칫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몰고 갈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었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통을 이룰 줄을 알아야 돼요. 판단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상황을 알아보려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나누어지고 대립할 때 그 속에는 언제나 죄가 역사한다. 그걸 항상 성도는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악은 분열의 세력입니다. 죄는 언제나 나누고 분리시키며 찢어 쪼갭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죄는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다툼과 고통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리하여 서로 불화하게 하며 싸우고 다투게 합니다. 세계는 죄로 인해 지금까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구원의 중심되는 목적은 결합시키고 연합시키고 죄와 타락이 가져왔던 무서운 파괴가 있기 전에 누렸던 통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는 말이죠, 문제에 문제를 더할 뿐이에요. 사람들의 에너지, 충성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빼버려요. 의욕을 빼버려요. 행복을 빼버려요. 아픔에 아픔을 곱해주고요, 불행에 불행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웃 사이를 나눠놓고, 가족을 나눠놓고, 친구를 나눠놓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갈갈이 찢어 쪼개고 나누는 것이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고. 천국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특징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앞서서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대립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까?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몸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의 조직은요,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그죠? 조직은 대립하고 갈등해도 돼요. 조직은 띄었다 붙여도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조직을, 회사나 이런 데 조직을 구성해 놨다가 그 조직 필요 없으면, 또 세상이 변해 가지고 그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갖다가 조직을 붙여댄다고 몸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처럼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몸이라고 한다면 자기 몸의 약한 부분도 함부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진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서로를 갖다가 보살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진실된 몸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하나됨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그곳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라고 하는 걸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요. 먼저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한 몸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두 번째가 한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영을 가지고 있는 한 영 공동체라. 한 성령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기 보니까 한 소망을 가지고 있대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교회 공동체는 한 소망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중개충성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중개충성교회는 그럼 여러분 한 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제가 중개충성교회는 그럼 여러분 한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고요. 제가 중개충성교회는 그럼 여러분 한 소망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다 외우셨는지 볼 거예요.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중개충성교회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진짜 하나가 되려면은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 하나가 되는 게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설명되는데, 하나는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가지가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가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용납이라고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이게 없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요. 뻣뻣한 대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기댈 수가 없어요. 고슴도치같이 나를 세우고 있어요. 가까이 갈수록 상처를 입어. 그래서 껴안으려고 그러면 그냥 팍팍 이러니까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남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 성내는 일을 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성품에 조화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성숙을 위해 나아가는 데에는 끊임없는 숙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우리 안에 상호 간에 부족함이 있음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과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다 부족함이 있어, 이걸 깨닫는 걸 말합니다. 결국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편과 서편이 다 열심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분을 섬기는 일에 온 교회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하나같이 움직여 나가는 한 몸 공동체요, 한 성령 공동체요, 한 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보니까요, 온통 분열하고 대립하고 다투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가요.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칫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이념이나 사상이나 무슨 정치 체제가 우리에게 해답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념도요, 정치 체제도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건 없어요. 근데 세상의 신자들조차도 그 이념이나 정치 체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말도 안 한대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빛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아무나 여러 빛 중에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다 오늘날 찢어질 대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제일 시끄럽게 하는 게 교회라 그러는데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 보니까 거대 이단들,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보도도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죠? 20만 명 모이는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 벌써 교회가 거기다 이단이라고 해놨는데 방송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꼴을 못 봤어. 세상은요, 교회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진실로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초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뭐 재미있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일이 아닌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 한가운데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불러일으켜서 어떤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길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중계충성교회가 이런 일을 힘쓰고 혼돈한 세상 한가운데 최고의 선물로 하나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